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매주일마다 모이면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을까 저도 이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여전히 지금도 힘든 일로 또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만이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소중함을 또 인식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이 믿음의 여러 가지 유형들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더듬자면 우리 흔히 맹신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덮어놓고 믿는 행태, 또 미신은 속아서 믿는 거짓 믿음이거나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맹신과 미신은 잘못된 믿음이죠. 또한 불신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의심으로 인하여 믿을 수 없는 상태나 믿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맹신, 미신의 형태로 또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믿지 않는 불신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확신, 그 뜻은 확실한 믿음이요 또 굳게 믿는 믿음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그 확신이 어디에 기초하는가? 복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록한 성경 속에는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 그리고 큰 확신이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확실한 믿음, 확신을 얻으려면은 성경의 중심에 서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좀 더 설명한다고 그러면 확실한 믿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 믿음이 또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바른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방향이 올바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일 방향이 잘못되면은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비록 속도는 더딜지라도 언젠가는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향이 올바른 바른 믿음으로부터만이 점점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마침내 복된 믿음을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복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믿는 확신, 확실한 믿음은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시편 3편 말씀 3편 8절의 말씀에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함으로부터의 천국을 확증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도 삶 속에서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보다도 또 더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 누구나 좋아하죠. 복은 모든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은 그 종말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됐다 하더라도 천국으로 향하지 않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고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복만 달라고 구하면은요, 그 잘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잘된 것을 죄 짓는 데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죄 짓는 데 쓰다가 결국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다음에 모든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도 복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그 주의 복도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와 주의 복의 은혜는 확실한 믿음, 확신 속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확실한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말미암아라는 것은 어떤 시작, 출발 또는 기원, 근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별성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확실한 믿음, 확신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한 까닭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2절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선천성으로 장애가 있어서 걸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결국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일컬어 미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전의 동쪽의 문은요, 그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에 반사가 돼서 아주 화려하게 빛나서 그 광경을 일컬어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매일 구걸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 인생의 모순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만큼이나 우리들의 인생이 빛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성령이 충만한지라 그 사람을 본 순간 연민을 느낀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면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는 벌떡 일어나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이었어요.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돈이죠. 또 오늘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때 또는 어떤 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돈의 문제예요. 이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돈을 집착할 수밖에 없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선언한 것은 인생에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인생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 당연하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모습 속에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를 일으키게 한 것이 마치 베드로의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이목이 그쪽으로 집중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가 일어난 것이 우리의 각 개인의 어떤 권세나 능력 또는 개인의 경건한 신앙 때문에 이 사람을 걷도록 한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왜 우리에게 집착하는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 좀 속된 말이지만 꽂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관심 있는 분야가 지나칠 때는 거기에 마음이 꽂힌다 그러잖아요. 시선이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에는 집착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집착하면은 내가 집착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주변에 소중한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집착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자기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무서운 까닭은 이단 교주에 집착하면요, 가족도 직장도 다 안 보이는 거예요. 팽개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집착하는 신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중요하지만 집착적 신앙은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집착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은 집착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집중과 집착의 차이는 뭘까요? 집착하면 그거밖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훤히 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그 모든 믿음의 시야가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착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치면서 한 말씀이 오늘 제목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그가 이전에는 상해 있었어요. 우리 안에 모든 문제는 상함의 문제거든요.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의 상한 심령도, 상한 몸도, 상한 현실도 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이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그를 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음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인할 때 이니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부인, 인정 안 하는 것이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기 이제 결론이겠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전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보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 개역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쾌하다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유쾌의 반대가 불쾌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불쾌한 감정들이 그게 변할 때 유쾌해지는 거예요. 한문으로 유쾌할 때 유는요, 즐거울 유자입니다. 쾌라고 하는 유쾌, 상쾌, 통쾌. 어떤 선전 문구를 보니까 유쾌, 상쾌, 통쾌, 그런 선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뜻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유쾌라고 하는 거 다 쾌자가 들어가는 건데, 쾌는 우리의 삶이 좋은 상태를 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쾌라는 거는 즐거워서 좋은 것이 유쾌하며, 상쾌할 때 상자는요 시원할 상자예요. 여러분, 아주 그냥 뜨거운 탕 안에 들어가서도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상쾌해서 그런 거예요. 또 매운 음식을 먹어서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건 왜요? 그게 상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원해서 좋은 상태, 상쾌해지고. 통쾌라고 할 때 통자는요 아플 통자예요. 고통이 풀려져서 좋아지는 상태가 통쾌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불쾌감을 떨치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그 비결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을 선전할 때는 그 약을 먹어야 유쾌, 상쾌, 통쾌하다고 선전해야 되지만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해지려면요, 여기에 먼저 선행될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죄를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늘 눌려 있고 묶여 있고 막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그럴 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또 그때 모든 묶인 게 풀어질 때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새롭게 된다고 그래서, 그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주님께로부터. 즉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만이 새롭게 되는 날도, 유쾌하게 되는 날도, 우리 인생의 모든 불쾌를 극복하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할 수 있는 비결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죄 용서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 용서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설 때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바울도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즉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건 시작과 끝을 말하지만은 그 가운데 과정도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일부러 영어를 써놓은 것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은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본향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마지막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도 끝도 그 과정의 모든 것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인생의 원리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물 속에는 우리 인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에게도 이 말씀처럼 그 근원이 주에게서 나오고 마지막도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지만은 그 과정 중에도 늘 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믿음 안에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여러 가지 믿음의 유형 중에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 또 복된 믿음에 이르는 비결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어야만 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확실한 믿음에 이르게 하고 확신 가운데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